제목은 파리 때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2017년의 베스트셀러인데 호모 데우스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밀레니엄이 밝아오면서 인류는 놀라운 자각으로 깨어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뿐이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용케 억제해 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통제 불가한 자연위기라 여겼던 그런 문제가 이제 손을 써볼 만한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신이나 성인에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대개 성공리에 막아냅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호모데우스, 인간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 신이라는 책 제목의 결론처럼 그 말처럼 그런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죠. 더는 우리에게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곧 신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밝은 미래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래를 실천할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과학기술이 진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우린 지금 팬데믹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항공수단의 발달,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퍼졌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생각하면 이런 전염병들이 쉽게 퍼질 수가 없는데 그냥 너무나 쉽게 이 항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로 그냥 갑자기 퍼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막 순식간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SNS 사용 증가가 도리어 신념의 양극화, 또 신뢰 상실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발전했는데 좀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기후변화의 위험, 또 끝없는 국제 테러, 그죠? 이런 것들도 오히려 과학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앤드류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핑커의 책 계몽주의의 현재, 이 계몽주의는 18세기의 유럽의 세계관이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졌던 주의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의 현재라는 그 핑커의 책의 서평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핑커는 예컨대 대다수의 진보적인 선진사회의 깊은 불만과 우울과 마약 남용, 절망, 중독, 외로움이 그토록 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계몽주의는 그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 계속 진보한다는 거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보를 이루는 사이에 우리는 이 모두를 떠받치는 무엇인가를 잃었습니다. 의미, 유대감, 이런 것들을 잃었고, 온갖 현세적 욕구로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보다 더 깊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잃었습니다. 현세적 만족에 막 다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는 거죠. 현재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참으로 아주 잘 분석한 통찰이에요. 참 이렇게 세상을 잘 분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로로 예표되는 세상은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하는 재앙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네 번째 재앙이 실행되고 있는데 바로는 꿈쩍하지도 않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팬데믹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세상에 강력한 힘과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늘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에 막 쩌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하다가 탈진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막 성공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신앙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더독의 반란이 무엇입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팀이 반전을 일으켜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말해요. 원래는 이 투견장에서 밑에 깔린 개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긴 말이에요. 밑에 깔려있으면 거의 100% 지는데 그 개가 이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생긴 게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언더독의 반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부활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언더독의 승리입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 형벌을 견줄 만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독의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파리떼 재앙 4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더독의 반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리떼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이 같은 뜻이죠. 예배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좀 나와요. 7장 16절에 피재앙 때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또 8장 1절에 개구리 재앙 때도 나왔어요. 또 9장 1절에 가축 돌림병 재앙 때도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9장 13절에 우박의 재앙 때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10장 3절에 메뚜기 재앙 때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지파는 용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않아요. 또 순종하지 않아요. 나태해요. 또 게을러요.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사장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죠? 복을 날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위기가 와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와요. 갈림길. 갈림길이 올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어때요?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신앙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딱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막 하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지만 이거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때는 뭐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은데
그 결단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쭉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신앙의 패턴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돌아가는 그런 여정과 과정으로 평생을 돌아갈 수도 있고, 평생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그 변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결코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장로교 신앙 고백의 중요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면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즉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그 예배가 참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절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절대로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기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감정이 좀 나쁘면 안 드리고 감정이 조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재앙에 놓인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재앙에 놓인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냈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재앙은 애굽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 예배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한 후에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부르심이죠. 우리의 내 사업장에 정말 어떤 변화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에 정말 막 지긋지긋한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된 후에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에게 네 번째로 하나님은 파리떼 재앙을 내리세요. 파리떼 재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파리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파리떼가 나오죠. 셉타진트 70인역,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는 파리떼가 퀴노아, 개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지파리가 아니라 이 과수의 피해를 주는, 과수 열매들의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종류의 특별한 파리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예요? 황폐하여졌더라. 우리 집에 있는 똥파리로 있죠. 세상이 황폐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똥파리는 그냥 막 이렇게 괴로운 거지. 아까 우리 이재양 우리 앞에 봤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통해 괴로울 뿐이지 이렇게 세상이 황폐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수한 파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등치가 큰 딱정벌레 정도의 파리, 아니면 투구풍뎅이 정도의 큰 이 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파리였는데 이 파리는 사람을 이빨로 막 물어뜯는 거죠. 그리고 괴롭히고 생활 도구도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막 물어뜯어가지고 그랬던 파리였던 것 같아요. 진짜 징그럽죠. 하여간 장수풍뎅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있잖아요. 아주 좀 이렇게 징그러운, 아주 이렇게 곤충같이 생긴 그런 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파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파리떼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보세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해서 이 구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두트인데 구속, 구원을 뜻해요. 구속, 구원. 그러니까 이 말은 파리떼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면제해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에서부터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이재앙, 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구별을 경험했는지 성경이 침묵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처럼
동일한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동일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주변의 모든 어려움,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재앙은 강력한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철저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계속 반복돼요. 이제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그냥 무한정의 고난을 받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한정 그냥 불신자 취급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불신자 취급하지 않으세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으로 징계하세요. 반드시 그 심판으로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더라도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때와 육신적인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언약의 말씀 평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다 겪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시점이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으로 끝나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좀 약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고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고난이 오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 김남준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에서 이 회심에 대해서 나와요. 회심이라는 게 뉘우칠 회자의 마음심자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심이죠. 이 회심을 두 가지로 정의해요. 좁은 의미의 회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이죠.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중생, 거듭남의 결과로 오는 거죠. 반대로 넓은 의미의 회심이 또 있어요.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회심이 있다는 거죠. 좁은 의미의 회심이 그냥 의식적으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넓은 의미의 회심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죄의 법과 원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거듭나기 시작하면 죄의 법과 원리가 내 영혼 안에서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요. 그 죄는 성도의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보혈기도를 통해 속사람의 변화, 어떤 속사람의 변화의 여정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서 반복적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면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자존심 부리고 막 앞에 뻗팅기면 영적 침체가 오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딱 하실 때 그냥 깨지면 돼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 회심하는 거예요. 그 깨어지는 순간에 반복적, 그 자존심이 깨어지는 순간에 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 관점의 틀, 그걸 못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자존심의 틀, 그걸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딱 깨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 회심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여정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첫 회심, 좁은 의미의 회심은 크게 우리의 삶에 세 가지 감각이 깨어나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각이 마음속에 막 용솟음 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것 때문에 막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각 여러분 아세요? 저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 내내 뭐 성경 공부하러 다녔으니까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열정이 그냥 마음에서 막 솟아 올라요. 그죠? 막 솟아 오르신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첫 회심에서 그런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첫 회심 때 되찾게 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 사랑에 대한 감각, 영광에 대한 감각은 성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유지되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유지되기도 하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서서히 막 이렇게 요령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져요. 감각이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태만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영혼의 고통과 슬픔과 탈진을 느끼게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 뜨겁게 이랬는데 왜 지금 안 되니? 그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정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들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슬퍼요. 탈진해요. 뭐 직장일이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잘 들어가 보면 그것은 직장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침으로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와요. 슬픔, 근원적인 슬픔, 허망함,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감각을 느끼고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욱더 무뎌져요. 굳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게 뭡니까? 영적 침체 안에 거하는 거죠. 영적 침체 10년, 영적 침체 20년, 뭐 이렇게까지 가요. 이런 감각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아의 깨뜨림의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침체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정쩡해.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내가 첫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앉아있는데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묵은 밭이 갈아엎어져야, 회복되어져야 영적 침체로부터 나올 수 있고, 그 피곤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권고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뜨거운
이 사랑의 열정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영적 고센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더독의 반란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예요. 이렇게 침체하고 무감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픔과 우울함, 무기력감 막 이런 감정으로 탄식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해요.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할 때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게 보혜사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위하는 자, 훈계하는 자, 중재하는 자, 도와주는 자, 변호하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각 언어권마다 다른 표현으로 이 단어를 번역해요. 필리핀 남부의 어느 부족은 이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번역 괜찮죠? 느낌이 오죠?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으로 번역했어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옆에 계셔서 계속해서 옆에 서서 우리와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할 수 있고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중앙 멕시코 인디언 부족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이것도 번역이 맞죠? 우리 영혼에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따스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의 어떤 부족은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 우리 생각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 번역도 참 좋은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저마다 표현의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번역에서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영적 곧센 땅,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언더독의 반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메말은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지금 쭉 시즌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리떼 재앙의 네 번째 특징은 표징으로서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이 임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이게 뭐예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고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있을 것을 그 장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 거죠. 또 시기는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앙이 단순히 자연 법칙에 의한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난 표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파리떼 재앙이 시작됐는데, 그때 바로와 모세의 반응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쩔 수 없어서 바로는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요.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애굽 땅.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되 이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의 속내는 뭡니까? 경제적 이득이 되는 너희를 결코 내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속내 속에서 아주 절묘한 타협을 하는 거죠. 이때 바로의 반응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해야 돼요. 애굽 사람에게는 가축의 일부가 신이었어요. 신. 그런데 신을 갖다가 이게 번제, 완전히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막 혐오스러움을 느끼겠죠. 막 경악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돌로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표면적인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출애굽기 8장 27절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른 것을 대충 타협해가지고 대충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협이 안 통해. 타협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영적 삶의 봄이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새싹이 막 돋아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이런 주간을 다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절기, 이 부활절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부활절만이 아니에요. 부활절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40일째 승천절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날, 이 모든 이 과정의 절기는 영적 삶의 여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어때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 이 자라남이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부활의 절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주 중요하게 부활의 절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 삶의 여름에는 뭘 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이 50일 동안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크게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나요. 하나는 외적인 능력을 통해 드러나요. 외적인 능력을 통해. 또 다른 하나는 내면에 작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외적인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4절부터 16절이에요.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삶에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게 외적인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더라. 우리 막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맨날 넘어지는 거 있죠.
약함,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예, 끊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어떻게 해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면서 금식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절기에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에 눌려있고 억압당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정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나를 공격하는 연약한 것들, 맨날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허구한 날 무너지는 거, 중독, 또 허구한 날 관계, 자기 맨날 무너지는 거 자기 아시죠? 매일 무너지는 거, 이렇게 무너져서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무너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절기, 이 부활의 외적인 능력은 그런 모든 아킬레스건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50일 동안,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50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해야 할 게, 이런 습관적인 항상 넘어지는 그 패턴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부활의 외적인 능력에,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0일이 지나면 5월 30일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날은 또 뭐 하는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거일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공교롭게 또 그날이에요. 선거를 하면 교회마다 분열이 틈탑니다. 뭐 누가 어떻고 막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저를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지 마세요. 특히 이 40일, 이 50일 동안은 교회나 저를 입을 좀 닫아야 돼요. 절대로 비방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게 빌미가 돼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리더들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뭘요? 정말 사람이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 인간적인 어떤 모략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인간의 조정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릇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부흥을 맞이할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이 50일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사람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잘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야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외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사랑으로, 일치하고 연합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본심을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 안으로 쌓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이 절기, 이 시즌에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머금고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야 하나님 부흥을 주시겠죠. 아니, 마음이 다 제각각인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이 마음에 다 꿍꿍이가 있고 다 다른 생각이 있는데, 예,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왜 부흥을 원하세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이 부흥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이런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오는 거, 저는 그거 정말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이 있다면, 예, 정말 그거 보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차원이 좀 다른, 너무 유치한 수준의 막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있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간증이 있고, 그죠? 부활의 능력이 외적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집안, 예, 그런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내면에 작용하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예, 내적인 힘은 어때요? 부활의 능력의 내적인 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데스티니,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잖아요. 그냥 뭐 자기만을 위해 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명확하게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 또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막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풍성한 거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 내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신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갔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같이 쭉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올해는 너무 감사한 게 좋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군대 갈 때 딱 부탁했던 게 뭐냐면, 제발 보혈기도문을 꼭 읽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읽어라. 그 다음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해라. 예, 정말 반드시 필사해라. 뭐 영어로 해도 좋고, 아니 한글로 해도 된다. 아주 세뇌를 시켰어요. 정하영 사모랑 저랑 엄청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제 언제 이제 잘했냐면은 이제 그 훈련소 기간에 잘했어 일단. 근데 점점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막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도대체 보혈기도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날마다 들었습니다. 거의 막판에는 거의 날마다 들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쓰니까 마지막에 글이 막 날라가. 막 그래 쓴 거 가져왔는데 막 날라가. 그래도 막 쓰라 그러니까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 신앙 은혜가 있어 쓴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썼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나한테 시켰냐고 막 갔다 와서 또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게 이렇게 어저께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왜 쓰라고 그러셨는지, 왜 보혈기도문을 읽으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각적으로 이제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해. 감각적으로 내가 그거 안 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성경적 가치가 자기 영혼 안에 세워진 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다 가봐도 이게 그 임재가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보혈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재가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혼자 기도는 못 하겠고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간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 한다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빠 어떻게 우리 교회는 기도했길래 그 교회 안에 그런 임재가 있냐고,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임재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얼마만큼 부르짖었길래 이제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면에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오랜 시간 왜 하는지 모르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힘들게 막 하는 데 있죠. 계속 그게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말씀을 채운 상태에서 이게 되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많이 채워져 있다 보면 알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활의 외적인 능력, 부활의 또 내적인 능력, 이런 것은, 이러한 힘과 능력은 땅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계속 가면 있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경 읽혀야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 때만 아주 작동되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부활의 절기는 어디에 있다 그랬대 우리가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사순절 기간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왔다면 우리의 영이 하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순절 기간에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좀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하여간 그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강력한 힘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지경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중에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진짜 뛰어넘었어. 자기의 어떤 성향, 자기의 성격, 그걸 뛰어넘었어. 그런 게 보여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자기를 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는 정말 부활절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씨름하세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서 같이 모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정말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제 좀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3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말하면 싸워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존재 안에 들어올 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깊이예요. 우리는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 들은 걸 자기가 그냥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자기 수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자기 삶에 체득한 것만큼이 자기 수준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는 이 정도 수준이 있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 밑에 기반이 없어요. 영적 기반이 없는 거죠. 영적 부활의 능력을 이 존재 중심에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정말 우리 씨름해야 돼요. 끝까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의 능력 있는 반응에 바로가 반응해요.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요. 예? 제사 드리는 거 허용해요. 그죠? 광야 가서 제사 드리는 거 허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반드시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8장 30절 31절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 앞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재앙의 파리떼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기적을 세상 사람이 보잖아요. 그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재앙이 물러가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만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순간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뒤로 물러가죠. 그러나 그 만몬의 영이 사로잡힌 그 노예인 사람은 다시 또 그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집착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요. 바로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기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심판의 매를 벌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